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복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도 시편 1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바로 복받은 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분명하게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무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또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아무리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더라도 죄는 이 나약한 인간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특별히 이 죄의 습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죄를 부인하거나 숨기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자신의 부하를 아주 극심한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분명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다라고 인식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죄가 완전하게 다 숨겨진 완전 범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어서 그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그 죄 얼마든지 다 감출 수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의인인 척 자신을 치장하고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머리털 하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길은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복받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죄에서 자신만큼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자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라 이렇게 전도하면 나는 죄가 없는데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오히려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행위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 속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죄가 다 가려진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본문에 기록된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간사한 사람, 여러분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 죄를 인정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앞에서 어떠합니까?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그 죄를 속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분명한 죄 앞에서도 모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람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죄를 감추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너무나도 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에게 이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받았습니다. 어쩌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그 권력을 다 이용하여서 그 나단을 제거해 버린다면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묻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간사함이 없이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죄사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받았지만 그는 아말렉 왕 아각과 좋은 가축을 다 남겨두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죄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지적받았지만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가축을 남겨둔 것이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도 사울처럼 분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 죄를 다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하시고 간사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아나오니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죄가 가려지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